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22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수성 안수집사님, 어묵매 권사님 자녀이며 청년부에서 팀장으로 섬기시는 김연희 청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계속되는 한파가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추운 날씨 속에도 대림절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열려진 마음 안에 성령님 임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선교 훈련을 제주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은 해외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기풍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한국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조선의 사울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의 깡패 두목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평양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 새벽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보니까 신분 계급 차이가 너무 많았고요. 이 돈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분노를 주먹으로 이렇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깡패가 되었고요. 그리고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싫어했는데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턱에 맞아서 선교사님 턱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님이 설립했던 교회에 또 직접 찾아가서 그 예배당을 그 큰 주먹으로 다 부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예수님 환상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소리에 그 꿈을 꾸고요, 깜짝 놀라서 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이상한 일을 만났는데 그의 앞에 서양 사람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기풍을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자 그 소리는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우레소리와 같아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기풍은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가 달려간 곳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잃었던 어린 양이 이제야 돌아왔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후 이기풍은 평양 시내를 누비며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깡패 전도자가 이제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고 예수를 전한다는 소문이 평양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는 동만 틈은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별명이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를 서양 귀신에 미쳤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반대하고 또 그에게 맞았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를 또 많이 때렸다고 하네요. 핍박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달아 1903년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여 전도자와 목회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해인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 후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제주도에, 그 당시에 제주도는 배를 타고 갔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제주도에 도착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깡패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이기풍 목사님의 삶의 방향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쉐마학교에서 복음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바울을 만나주셨을까? 또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일부러 막 피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만나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바울도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예수님은 그도 사랑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너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를 환영하고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성전을 더럽혔다 라는 이유로 그를 때리고 그리고 그를 잡아서 같이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빼내고 체포하고, 그러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요,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이게 부대에서 영문 안까지, 그러니까 성전에서 영문 안까지 끌고 가려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지금 바울을 결박해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로마 사람에게요, 그들이 쓰는 언어로 말하면서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 만난 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들 앞에서 이제 언어를 또 바꿉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서요.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용했던 그 이름 그대로 사울이라고 고백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그때의 시각은 태양이 가장 눈부신 오정쯤이었는데 사울은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둘러 비추다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둘러 비추다, 이거는 주위에 붙잡아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빛이 그를 감싸서 이렇게 빛이 그를 이렇게 꽉 안아서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은 사울에게만 집중하여 그를요 둘러 비쳤고요. 그가 꼼짝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빛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큰 빛이 사울을 압도하자 사울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빛은 은혜의 빛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 사울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들은 소리는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아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까지 그들을 찾아 감옥에 넣으려는 사울의 열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을요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율법에 열심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 자기는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을 때요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건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인간으로 온 그 예수, 근데 내가 부활해서 지금 너 앞에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 그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즉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때도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과 말씀이 한 장소에 동시에 임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사울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인 사울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갖 허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재림절기는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모임과 만남은 많지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재정도 힘들고, 그리고 좀 코로나 이전과 또 다른 게 뭐 좀만 하면 되게 힘들고 또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도 아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건강의 힘겨움과 재정의 어려움과 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의사소통에 힘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쌓였던 그 감정과 그 힘겨움이 좀만 이렇게 건드려지면 더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자녀의 문제도 힘든 것 같고 또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더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을 아시고 만나주셨듯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기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고 힘겨운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아시고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때론 사람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때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의 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주님과의 만남은요, 바울 인생의 전체를, 그의 삶의 방향, 목표를요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요,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동일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신약에는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 베드로에게 들려졌을 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고백하면서요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러한 동일한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은요 사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음의 이면에는 나는 살인자요 박해자였구나 라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사명을 묻는 물음이 함께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야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사람도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이름 역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간접적으로 또 한 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이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한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말씀으로 만나주신 그 은혜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님은 우리도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해제 이후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못 만났던 사람들을요 이제는 만나야지, 그리고 또 아프기 전에 또 언제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모임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너무 많아지는데, 그래서 바쁜 연말 연시에 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 점점 예수님은 멀어져 가고 은혜 또한 이뤄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요 여전히 그 자리에 흐르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떠난 거지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감당할 때 그 자리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급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쁜 연말 연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요 의도적으로 결정하시고 확보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다,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그 언어를 바꾸어서 다시 은혜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다시 새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수많은 만남과 모임 속에 만남의 즐거움은 잠시이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